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맹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주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종들에게 전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현재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멘. 사람이 누구를 상대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형제간에도 내가 형인가 동생인가 알아야 되겠죠. 형이 동생처럼 한다든지 동생이 형처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슨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해서라기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그걸 꼭 알고 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장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보니까 내가 품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꼭 그러겠지요.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보는 데서든지 안 보는 데서든지 집에서든지 멀리 집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든지 내가 누구인가? 그거 잊지 않아야 되겠죠.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 쓰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말할 때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도로 분류될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친히 자기가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전도하고 그를 믿음으로 길러서 자라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말하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라고 부른 것을 보면서 우리도 뭐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누구인가?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신분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 사람들과 만날 때 나는 누구일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보니까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뭘 할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죠. 뭘 하라고 맡겨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뭐 할 게 없어요. 그러지만 나는 뭘 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잊지 않고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에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집사람이 특별히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우라고, 누워서 기도하라고, 누워서 찬송 부르고 우리 잠깐 예배 드릴 텐데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그냥 누워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누워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부부 사이지만 제가 목사답지 않게 하면 안 되죠. 부부 사이지만 제가 목사인 것이 분명하죠. 내가 목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한다든지 목사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이 믿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 아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분의식,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보냄받은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 베드로를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죠. 성 베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를 가르쳐서 성 최상선 그러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성자일 수 있어도, 요한은 성자일 수 있어도 저야 무슨 성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자라고 해요. 성자들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요. 골로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쓰이죠. 근데 볼 때마다 또 의미를 달리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누구겠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고 매를 들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도 받고 뭐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의 가치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를 상대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마귀를 상대할 때도 나는 맞설 수 없어요. 그 지식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그 힘에 있어서나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보다 아주 뛰어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마귀는 지식이 있습니다. 마귀를 상대할 때 내가 상대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마귀를 상대하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마귀를 상대할 때도 마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그걸 영적인 면에 있어서 혹은 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대해서 나는 예수님만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마귀를 대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느냐?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전도사 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교회 사택 바로 가까이에 장로님 댁이 있었는데 5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장로님 댁에 그 자녀들이 있어서 자라는데 늘 싸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 많은 아이들이 오직 잘 싸우겠어요? 늘 싸우고 뭐 심부름시키면 네가 가라, 뭐 내가 가라, 서로 언니가 가라, 동생이 가라 그러고 싸우고 늘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기도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싸움 소리가 그쳤어요. 아주 서로 사이좋게 의좋게 지나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잘못되지만 은혜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디지? 어떻게 잘 견뎌왔지? 그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본래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잘 견디고 너 마음에 불평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것도 감사하면서 지나온 날들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얼굴 찡그리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그러고 살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감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기뻐하고 웃고 사랑하면서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달라져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랬지만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은 변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말을 바꿔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신실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살던 이웃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봉사에는 앞장서고 어느 날 그분이 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왕주가 되었습니다. 돈을 몽땅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밥을 먹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몇 년 동안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각각 개인들이 손해본 것은 그만두고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척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돈 손대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죠. 잘못한 사람이죠. 그런 예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문 안에는 들어왔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만큼 깨끗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만큼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마귀가 와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혼자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도 집에서 사남매를 기르면서 어떤 때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있습니다. 걱정될 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러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다 경험하는 일이죠.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느니 신실해졌어요.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평안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진 우리 회단위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별로 내놓을 것이 없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세상과 마귀를 상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저희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것들이 우리의 가는 길에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가진 기도와 그 마음에 품은 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서 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여기에서 이 새벽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